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의 아침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점차 가라앉아서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 전에 먼저 전후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함께 나누는 인사 기억하시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서로 우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또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 능력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안식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동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악화되어져서 또 심해지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현재의 상태로 지속이 되어진다면 이제 예배를 분산해서 그렇게 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첫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에 완전히 이제 종식됐다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5월 첫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물론 상황이 바뀌면 또 이 상황도 변동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또 그렇게 해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는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5월 4일 주간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 번째 금요일은 원래 1일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두 번째 금요일부터 심야 기도회는 시작하고 5월 4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별로 소독제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별로 한 개씩 가져가시고, 혹시 동영상 예배를 들으셔서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간 중에 혹시 교회 들리시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 오셔서 또 소독제를 받으시고 또 목회자도 만나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에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세상에 따뜻한 봄볕을 비추어 주신 같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대지위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부드럽고 순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꽃의 향기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며 또한 흥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헤매며 다닐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로 인하여 책망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행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추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십자가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능력과 축복 채워주시기 원하시지만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비울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가시가 더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총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약속하신 축복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사 드리는 손길과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 더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입의 열 중 하나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고 섬기는 일터가 복된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나오면서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봉헌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면서 선교의 예물과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아름답게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강건케 하옵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옵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꽤나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 잡지로 아주 유명한 복음적인 잡지이기도 하죠.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콜린스 박사, 로버트 콜린스 교수의 연구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상황들은 열악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들은 가정적으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적인 여건과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적 환경이나 상황들이 더 좋았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재적 힘이 아주 강하다는 그러한 특징들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재적 힘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로버트 콜린스 교수는 이 내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재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힘, 신앙적인 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삶의 환경과 처지는 열악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낙심과 우울함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만 갇혀 있었더니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통화를 했던 한 목사님은 날씨가 참 기가 막히게 좋은데 몸은 이상하게 축축 늘어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바깥도 나가지 못하고 또 밝은 햇빛, 맑은 공기 이런 것을 접하게 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다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기쁨 가운데 능력 있고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는 이 4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첫 번째 주일 고난주간과 또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서로 잡히게 되어지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의 눈이 닫혀져서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특별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영적 뜨거움이 회복되셔서 낙심과 우울함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생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는 것이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드로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키드로포이. 이 말은요, 스키드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우울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울증, 우울하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또 표정, 혹은 눈, 기색, 얼굴의 기색, 이런 단어를 의미하는 옵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키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옵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스키드로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혹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 혹은 낙심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왜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했고 또 낙심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바와 이 다른 한 제자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슬픔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우울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 3, 4일 정도 아닐까. 아니, 조금 더 해서 한 일주일, 열흘쯤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이게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치매 증상이 오신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시고는 어찌한 불과 며칠 전에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들이 보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삶을 보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눈이 가려져 있냐는 것이죠. 미군들의 그 신앙적인 행태, 신앙적인 태도,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했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신시력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에게는 3가지 시력이 있다. 첫 번째 시력은 육체적 시력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육체적 시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시력은 정신적 시력 혹은 이성적 시력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혹은 통합하는 이런 모든 사고의 능력을 정신적인 시력 혹은 이성적 시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영적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 시력.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영적 시력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의 경우에는 어떤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의 영적 눈, 영적 시력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상태예요? 이 가려져 있다는 말이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묶여있다 혹은 덮여있다 그런 뜻인데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 자, 이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무엇인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워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과 생각들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가리워지고 또 그 인간의 이성과 짧은 그러한 지식에 그들이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에 묶여져서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이성적인 사고, 이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제한되어진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합리적인 생각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지혜로는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질병에 걸릴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혹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밝은 햇빛,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으로 우울한 감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기력한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든지 기쁨과 소망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시는 기적,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앙이에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인데요. 24장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25절과 2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글로버 다른 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더디 믿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천사들을 만난 그 여인들 또 그 제자들이 그 천사에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하지 못하시느냐?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과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잊어버려지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영적 그러한 신비 가운데 새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 방향감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눈이 닫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참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우리가 중간에 뭐 생략해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22절 23절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도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들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거기서 보자 하신 그 말씀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이 가야 할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분명히 갈릴리로 가는 그 도상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를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편에 있는 여리고 성 쪽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우회해가지고 빙 돌아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 성읍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항상 여리고를 가서 이렇게 삥 우회해서 사실은 이게 돌아가는 길인데 삥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다 해서 이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역임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지나가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가요? 자, 여리고로 해서 빙 돌아서 가는 거죠. 동쪽으로 항상 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지금 여리고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방향으로 가야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가고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이 아닌 어디 방향에 있어요? 서쪽 방향에 있어요. 주님이 만나기 원하는 자리, 바로 갈릴리를 향해서 가야 하면 동쪽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쪽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서쪽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정반대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왜 다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있기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닫혀진 영적인 눈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역시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회복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27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32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당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는 여인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주님과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예수님께 대하여 쓴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요, 여기에 보면 그 숫자 하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 속에서 뜨겁다라는 말을 쭉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타지 않아요. 마음이 뜨겁게 불타고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진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 뜨겁게 회복되었어요. 영이 회복되어야, 말씀 안에서 영이 회복되어야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점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물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 떠나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방관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식탁의 교제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아주 탄탄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편안할지는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빨리 하나님 종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 영적 교제하며 또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였다. 이 강권한 강제로 권하였다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간절히 청하였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이때까지도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청하였어요. 우리와 같이 유하시면서 머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한 거죠. 여러분들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청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지난 목요일에 그 기독교 양성국의 한 부장님하고 아침 잠깐 조찬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가운데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 분들에게 그 책을 많이 소개하고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은요, 18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영광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영광의 축복, 영광의 선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바로 능력의 삶이 되어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죽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죠. 본죽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창립하신 분인데요. 김철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 목욕용품, 천연 소재의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이제 그 판매를 했는데 한 달 매출이 20억, 뭐 이렇게 이제 월 매출이 20억이었다고요. 엄청난 그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IMF 때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 여자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대요. 이 호떡 장사를 할 때도 이분이 뭐 그냥 대강 차려입은 게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외식 사업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해요. 부인은 사업이 망했다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이들끼리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는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이렇게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제안을 했대요. 야, 나하고 음식 요리 학원을 개설하자. 너 요리 실력 좋으니까 음식 만드는 능력이 좋으니까 요리 학원 만들어서 나는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을 만들었더니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좀 버는가 싶었더니 이 친구가 야 내가 투자하고 내가 이 요리 학원 시작했으니까 너 나가고 내가 혼자 경영할게. 완전히 또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정말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만들어 팔아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죽을 만드는, 죽을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는가 하면 맛을 보다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2002년 9월달 대학로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후미진 뒷골목에서 죽집을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여러분들 한식 브랜드로는 최초 1000개의 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하죠. 보통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창업하고 나서 3년이 되어지면 대략 한 85%가량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죽이라고 하는 이 체인점은 문을 연 이제 가맹점 가운데서 폐업한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늘 하루아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붙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5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좌절, 낙심, 그야말로 우울함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그래서 참으로 승리하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저희들을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신 그 기적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이 뜨겁게 살아 역사하시게 하시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늘 열려있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의 손길, 하나님 행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낙심과 또 우울함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은 때때로 우울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한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세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주이다. 아멘.